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니. 4절 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제가 오늘도 새삼스럽게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걸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열지 않는 서랍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반가운 걸 만났어요. 제 안경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평소에 제가 벗어놓거나 아니면 나중에 안경을 찾으려고 했으면 절대로 못 찾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어느 놈이 거기다 넣느냐. 오늘 하마터면 예배를 늦든지 아니면 못 올 뻔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었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제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최소한 한글로 된 제단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노아가 제단을 쌓았던 이 장면이 최초의 장면입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제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제단에 대한 공부를 하자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단을 생각해 보면서 느낀 주신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제단의 의미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있겠지만 제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제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은 단을 우리가 이제 제단이라고 하죠. 알타라고 합니다. 알타. 근데 이게 단순히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물과 또 예배가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단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이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귀한 관계의 장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시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없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선지자도 전문적인 그러한 종교를 담당하는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개인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단을 하나님께 쌓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상수리나무 세겜에서 그 아래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이동하면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헤브론과 브엘세바 이런 아주 중요한 장소로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제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을 잠깐 또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데 다르게 말하자면 제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성령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 예배, 지금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배가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저는 엄밀하게 말해서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을 제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제단이라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시고 또 성도들은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이 강단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사를 가셔도
출장을 가셔도 멀리 지방으로 근무를 가셔도 항상 예배의 제단을 잊지 않고 쌓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에 근무하러 가셔서 그거를 예배를 깊이 하는 기회가 아니라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쌓는 기회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출장 가 있지만 지방에 근무를 가 있지만 거기서 새벽 예배를 나가시고 거기서 교회를 찾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기회 있으면 제단을 안 쌓을 기회로 삼으세요.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고 지방에 근무를 가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야, 이거 기회구나. 내가 좀 쉴 수 있는, 내가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기회구나. 전혀 그거를 반대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제단을 쌓는 기회를 늘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내가 요때 멀어지면 안 되는데 이때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를 늘 그 기회를 찾으면서 우리 평생에 오늘 우리 찬송가도 일부러 좀 그런 찬송가를 불렀는데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항상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산제사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단은 이 구약의 예배의 어떤 구태한 상징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돌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오늘도 마음의 제단을 쌓고 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참된 온전한 유일한 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은 성전을 지으면서 중앙화되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 딱 모여서 그 성전의 제단만 인정해주는 종교로 변해가서 이제 집중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단으로 삼는, 예수님만 중심하는 삶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교회의 구호 오직 주님처럼 오직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물이 올려지는 제단이 되는 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예배와 제사에 대한 도구와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대신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 흘림이 있는 그러한 구약의 제단이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으로 삼아서 우리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한 만남을 이어가며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8장에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본문 중에서, 많고 많은 상황 중에서 이 노아가 홍수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장면이 이게 왜 가장 첫 번째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런 말씀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생각해 봤던 것은 제단은 하나님과의 화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화해이다. 우리가 어디서든 나의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제단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말이고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이죠. 화해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 그런 화해들 보셨죠? 아이들에게 화해를 시키면 나 잘못한 거 없는 화해는 어떤 겁니까? 너희 화해해. 그러면 이거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화해하기 싫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나는 화해하기 싫습니다 하거든요. 여기 노아의 화해는 정말 자신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당대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굉장히 의인인 거 아시죠? 이렇게 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쌓아야 하는 제단으로 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흠양하시고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나타나죠. 번제는 무엇을 태운다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타는 내내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연기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마음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우리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드려서 받는 유치한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단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제가 자꾸 제사와 예배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복은 누가 받습니까? 복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제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제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삶의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제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노아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이 8장 전의 말씀을 쭉 일부러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너는 뭐 홍수가 끝나거든 내려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노아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오늘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명령하셔서 우리 삶에 꼭 요구하셔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노아는 이 홍수라는 정말 아프고 힘든 괴로운 일을 지나고 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게 참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저도 중요한 일이 있기 전이든 후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주일날 예배로 만족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우리 영적인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과 감사한 일들과 기뻐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제단을 쌓아야죠. 그 형태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의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저희가 해외에 나갈 일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데가 아니라 아예 못 나가고 있죠. 저는 늘 어디 다녀올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또 제가 배운 것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중요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제단을 따로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따로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저희 이제 아이 셋이 다 귀한 생명들이고 오늘 좀 이따 가면 누가 서랍에 넣는지 발견하게 될 텐데 저희 첫째를 낳았을 때도 둘째를 낳았을 셋째를 낳았을 때도 다 병원을 나와서 조리원에 가거나 집으로 갈 때 저희 아이들 정말 그 조그만 생명들을 보자기에 싸서 명성교회 여기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끼리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는 또 이제 새노래 명성교회 가서 다시 또 거기에서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노마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방주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체처럼 땅에 다시 내려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그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이 저는 목사이고 또 여기에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는 없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쌓아야 하는 제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또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는 참된 제단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는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제단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그 가치가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를 복 주시는 곳,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나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관자 되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제단을 쌓고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
수많은 노아들과 수많은 아브라함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곳에서 제단을 쌓고 눈물이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는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주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크신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기적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위기를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하나하나 잘 서게 하여 주시오며 작은 교회들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교회들 주님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선교의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원로 목사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일꾼들마다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